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장마와 폭염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축복하고 또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히브리 산파들을 몰래 불러서 여기 에어컨 보세요. 히브리 여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바로의 명령은 법 이상의 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 민족은 점차 말살되겠죠. 종족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박해받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인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걸리면 다 죽는데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기를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우는 소리도 커져서 길거리에까지 들리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가족 회의를 하고 갈대 상자에 그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포근한 포대기를 넣고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의 그 갈대 숲이 있어요. 갈대 숲 사이에 그 아기를 물에 띄워두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미리암이 멀찌감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엄마가 와서 몰래 젖을 주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바로의 공주가 자기 시녀들과 마시를 나왔어요. 나일강가로 거닐다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버린 아기인가 보다. 시녀를 시켜서 데려다가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멀찍이 그걸 보고 있다가 재치 있게 따라가면서 젖 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래 젖 먹일 유모 한 사람 구해주렴. 그래가지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됐지만 엄마 젖 먹고 자라나게 됐죠. 모세가 장성하게 됐을 때에 어떤 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 백성을 막 학대하는 한 관리를 몰래 한 방 쳤는데 죽었어요. 그것이 들켜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되지요. 이제 다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창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쭉 들으시니까 이제 생략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 가서 거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붙여 살면서 양떼를 먹이다가 이드로의 맏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것이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들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압제 아래 시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 맏아들이 죽어가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 앞에서 비로소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탈출, 출애굽 때의 특별 주요는 모세고, 조요는 모세의 형 대변인 노릇을 했던 아론이 조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연은 미리암이에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 또 아론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미리암. 이 미리암은 모세의 어릴 적 누나로서 출애굽 시기에 히브리 민족의 해방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든 훌륭한 여성 지도자예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군대와 마병 전차를 이끌고 또 추격해오는, 그래서 바다 앞에서 다 몰살될 위기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이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 그 찬양대 맨 앞에 미리암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참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미리암의 노래로 되어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요, 구약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 가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찬송가 가사, 구원 찬송 가사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시로다. 이렇게 모세의 가족 형제 자매는 모세를 중심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모세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지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출애굽 직전에 바로와의 대결이 시작될 때에 그 부인과 가족들을 친정으로 돌려 보냈어요. 근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구실이 생긴 것은 모세같이 완전하고 흠없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왜 세속 사람이 하듯이 일부 이처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야곱 같은 경우에 일주일 차이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도 축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의 그 허락하에서 요청하에서 아내의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모세는 가장 신뢰받고
또 존경받던 그런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좀 이렇게 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변명은 나오지 않고 다만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도 아닌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 앞에서 곤혹스러웠으나 말대꾸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 문 앞으로 부르셨어요. 민수기 12장 4절부터 9절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 사이의 갈등에 신속하게 개입을 하셔 그리고 모세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로 모세의 부르심과 소명은 아론과 미리암의 소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시고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온전히 신임하는 예언자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구별하고 계셔요. 둘째로 아론과 미리암도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한 일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신임하는 종 모세를 헐뜯고 비방한 일에 대해서 미리암이 더 위니까 미리암에게 갑작스럽게 나병이 들게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받을 때에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하자 네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라. 꺼내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다시 집어넣어라. 이게 나았어요. 어떤 그 사인이기도 한데 문둥병은 무서운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괴물 같은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이렇게 주물러지고 헐뜯어지는 아주 무서운 고통 속에 죽든지 살아남으면 괴물 같은 형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희귀한 병이 됐지만 그런 병이 미리암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상황을 딱 파악하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속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리암에게 걸린 나병을 낫게 해주셔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나온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소서. 물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즉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일주일간 진 밖에 나가서 근신한 후에 치유를 받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행진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그 후에 같이 또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았죠. 출애굽 초기에는 여성 지도자로서 앞장섰지만 이런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간적인 흠을 잡아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확실하게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기 좀 차원이 달라요.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던 백성들에게 불평, 원망, 불신을 조장하는 이 반역의 어떤 행위들이 있었어요. 이때에 레위 지파의 지도자, 레위 지파가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 중에 또 고라도 말하자면 그 지파 안에서 설이 높았어요. 이 고라가 그 앞에서 반역의 두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그 맏아들이 르우벤인데 그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르우벤 지파의 다란, 아비람, 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제 유력한 사람들 한 250명을 더 모아가지고 본격적인 그 반역을 합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로 해놓고 지금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꺼져서 이 땅 꺼짐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래서 반역하는 무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함께 다 땅속으로 꺼짐을 당하고, 그리고 250명의 반란 지도자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 이후에도 그 민중들은 흉흉하게 모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돌아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보면 진노하실 때에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를 아주 준열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 후 넉 달이 됐는데 저처럼 행복하게 은퇴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로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잘 은퇴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조짐을 또 봐서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아졌고 또 우리 애들도 이렇게 축복할 때 많아져서 좋아요. 어제는 토요일 날 우리 김문희 목사님하고 권은미 목사님하고 해서 막 연합 집회가 있어서 어린애들하고 학생들로 교회가 거의 꽉 찼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옥토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만 해도 100명이 넘었거든. 중고등부도 막 100명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부흥되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제가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거슬림을 받았어요. 이것은 기분 나쁘고 좋은 이런 것을 떠나서 영적인 거스림으로 제가 체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영적인 거스름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옥토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진행이 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거다.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갈등이 이것이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행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들의 반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출애굽의 공동체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모세의 편을 두시고 지도자 모세에게 전권을 주셔서 행진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헐뜯는 일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속히 개입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공동체와 같은 교회에 큰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의 비방을 신속히 정죄하시고 영적 질서를 잡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옥토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오래된 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옥토교회 성전 부지를 사게 되고 또 두 번의 건축 과정 속에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러면서 이 옥토교회의 그 성전 봉헌 때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어컨 한쪽만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2차 건축을 할 때, 2차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건축은 여기 2층에 이게 천장입니다, 여러분. 2층의 천장. 이게 위에 바닥에 이게 위층 슬라브예요.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나중에 6, 7층 건물로 올리기로 다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기도하다가 증축 봉헌하기로 했죠. 여러분 이 높은 고에 이 예배당을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 리모델링해서 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두 번 다 어려웠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냥 지을 때도 어려웠지만 두 번째 지을 때가 더 어려워요. 그때는 저희가 가정이 이 안에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았어요. 낮에는 부수는 소리 막 두두두두두 콱콱콱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분진과 먼지 뭐 이런 것 뭐 매일 물은 나오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 헌금이라든가 뭐 이 재정 이런 문제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마음 이렇게 조력하면서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까지 하는 카페로 저 멀리 찾아 나가서 거기 앉아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에 이제 그 공사가 그 어려운 과정이 다 이제 끝나갈 즈음에 7공사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양동수 집사님. 그러면 강인숙 권사, 돌아가신 강인숙 권사의 남편이고 또 양철순 권사, 요즘은 교회를 잘 못 나오지만 그 딸이 어제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와서 교사로 같이 일했죠. 김지선 그 청년. 네. 근데 이 양동수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 칠 작업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동안 모든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다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하도급은 또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공사 맡긴 그 건축회사에서 하는 건데 칠은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 맡은 분한테 이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게 하도급 달라는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니까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칠 재료비는 제가 다 사놨습니다. 칠 재료비는 제가 안 받고 제가 칠 인건비도 제가 안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그만 다만 제가 데리고 쓰는 일꾼들의 인건비만 목사님께서 그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을 장로님하고도 의논하고 또 건축 회사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분에게 양동수 집사에게 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칠 페인트 값이 2천만 원이 훨씬 넘고요. 이분은 1급 칠 전문가거든요. 1급 칠 전문가인데 이 사람의 인건비 치면은 아마 칠값만 4천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한 보름 가까이 이 내외부, 특별히 이게 이 고가 이 높은 이것은 또 이 목공칠이잖아요. 목공품칠이잖아요. 저는 여기 살면서 이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낮에대로 이제 그 일을 하고 밤에 이 사람이 이제 칠을 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팀하고 나올 때도 있고 자기 혼자서 밤새도록 칠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와보면 아시바를 위에까지 다 놓고서 막 칠하고 어떤 때는 막 매달려서 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짙은 안개 속에서 그건 뭡니까? 그건 안개가 아니고 칠 분진들이에요. 큰 칠 분진 속에서 그분이 밤새 그 일을 합니다. 저는 마스크도 없이 이렇게 하고 이게 보다가 칠 전문가들은 수명이 짧겠구나. 이것을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이걸 다 마시고 하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름답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더 칠하고 막 이랬어요, 이분이. 이거 우리 교회 칠이니까. 이게 다 이제 하고서 봉헌 예배도 마치고 이제 캄보디아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4사람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양동수 씨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이 혹시 남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같이 갔는지. 양동수 집사님하고 그때 김권중 선교사가 거기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 양동수 집사님을 교회에서 티켓팅 해줘가지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캄보디아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분이 또 그냥 가서 놀다 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또 칠도 해주고 막 그러고 왔어요. 오는데 보통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오거든요. 아시아나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새벽에 도착하는데 우리 에코노미 끊어가지고 밤에 에코노미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시아나 관계자가 저보고 이리 오시래. 우리 4시 갔죠. 비즈니스로 승급을 우리 시켜줬어요. 아마 비즈니스 자리가 비어 있는데 누구를 할까 그러다가 저를 불러서 우리 일행 4사람이 비즈니스로 해서 아주 잘 돼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열심히 짓고 또 칠도 열심히 한 우리 양동수 집사님 생각해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양동수 집사님이 그 한 1년쯤 있다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오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노화가처럼 자신의 칠 전문 기술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칠하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술 끊고 자기와 싸움이 심했어요. 집사 되면서 또 술 끊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다시 그 증세가 도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칠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칠을 헌신적으로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몸을 연세대학교 해부학교실에 이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기증하고 장례식 조의금 전액을 우리 교회의 성전 부지 헌금을 위해 바친 고 이덕순 집사님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더 많이 계세요. 고 이덕순 집사님은 젊어서 과부가 되셨어요. 아들 하나와 딸 셋을 키우셨는데 그중에 둘째 딸이 이은영 장로님이고 막내딸이 이평숙 사모님입니다. 이덕순 집사님은 우리 부부가 군목과 부목사를 지낸 후에 안정된 큰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또다시 공릉동에서 28평의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인천에서부터 매주일 나오셨어요. 이덕순 집사님은 당뇨병을 오랜 지병으로 앓고 계시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어요. 어느 날 신방하고 어디를 갔다가 올 때에 다 내려드리고 이덕순 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 목사님, 저한테 꼭 존댓말을 쓰셨어요. 원 목사님,
나는 늦게 교회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에 기증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이제 받으면서 어머니 더 오래 사셔야지 뭐 그런 죽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근데 6개월쯤 지나서 이덕순 집사님이 부평의 자택에서 당뇨 쇼크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가족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연세대학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시신을 기증하기로 하니까 그때는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시신 기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시신 기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목실장 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던 기회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의과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시신을 가지고 해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행렬병자나 이게 교통사고 치여서 돌아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시신이 없다는 얘기죠. 외국에서 시신 수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신 기증하기로 하고 저도 제 아내도 시신 기증하기로 하고 우리 원정아 선교사님 그때 학생이었는데 1년 후에 18살 됐을 때 직접 가서 시신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안구나 이 장기 기증까지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덕순 집사님 시신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정중하게 모시는지 몰라요. 연세대학 총장이 와서 조문하고 가고요. 의과대학장에 와서 조문하고 가고요. 장례 비용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청소 비용까지 안 받았어요. 입관 전부 다 안 받았어요. 그냥 와서 식사하고 가신 분들 조문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지불한 게 없죠. 그리고 화장은 2년 후에 해부학 교실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합동으로 연세대학교에서 화장을 해줬어요. 합동으로 화장해주고 그 분골이 조금밖에 안 되죠. 한 주먹 되는 그 분골을 푸른 사랑 한울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에 있는 봉안당에 그걸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비용이 거의 안 들었으니까 거기 들어온 모든 조의금을 모아서 옥토교회 성전 부지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1원 한 푼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성전 부지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봉안은 푸른 사랑 한우리에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999년 가을이에요. 고 원판수 권사님 83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게 되니까 우리 누님들이 다니던 주한감리교회로 잠시 다녔는데 장례식을 이제 거기서 치러 주셨죠. 근데 그 장례를 집례하신 분이 중부연회 감독을 지내셨던 주한감리교회 한경수 감독이라고 하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장례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고 원판수 권사님은 성자 에녹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마웠어요. 이 원판수 권사님의 시신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의 그 장례와 똑같이 총장도 와서 조문하고 가고 많은 사람이 조문하고 가고 장례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돈을 1원도 다른 데 안 쓰고 옥토교회 아직 땅도 없었어요. 우리 옥토교회 땅 사는데 전부 헌금을 했습니다. 두 분의 헌금을 합치면 6, 7천만 원 됐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고 이덕순 집사님, 원판수 권사님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양동수 집사님은
자신들의 화장한 분골, 한 주먹 되는 그 분골을 안치할 납골당이나 그 봉안당을 만들 돈까지도, 비석을 만들 돈까지도 전부 우리 옥토교회로 다 헌금한 겁니다. 전부 다 헌금한 겁니다. 연세대 의대 봉안 그 푸른 사랑 한우리는요 15년간 그 납골 분골을 모셔 있기로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큰 병원 신축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암센터인가 그 본관 그 큰 센터를 봉헌하면서 이게 15년간 모시기로 했는데,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연도는 26년, 25년 전이고 또 7, 8년 전이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세 분의 화장한 분고를 그들이 노년기에 사랑과 애정을 쏟았고 끝까지 출석은 못했지만 늘 그리워했던 옥토교회 정원의 흙 속에 잠시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파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서양에는요 성당 바닥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교회에서 목회한 주교나 추기경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바닥 바로 밑에 바닥에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나 미국의 감리교회도, 제가 이번에도 미국의 감리교회 와서도 보고 왔는데, 예배당 마당, 물론 이제 마당이 좀 넓죠. 마당의 한편은 묘지와 무덤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의 거기는 화장 문화가 아니니까 그분들을 거기다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 또 비석 이런 걸 해뒀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교회 마당에서 부활의 그 주님과 재림의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 묻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따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 종탑에, 여러분들 이제 종탑을 세울 때 처음에는 빈 공간이었는데 나중에 그걸 방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방에 자기 이름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면서 그걸 방으로 만들어서 꾸몄습니다. 이 종탑방 하나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영정사진이라도 놓으면서 추모 공간으로 삼을 구상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지 못해서 그냥 오늘까지 그냥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25, 6년 전에는 이 교회가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에 거기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제가 책임졌어요. 저희 부부가 책임졌어요. 물론 장로님들 중에서 함께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땅을 사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관리하고 지켰어요. 제가 교회 관리자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은 몇 사람에게만 알리고, 캄보디아의 김건중 선교사와 우리 교회에서는 김영관 장로님 정도만 알고, 그리고서는 그냥 여러 사람한테 알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노년기의 마지막 생명까지 바친 성도들을 위한 아름다운 배려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마당에 묻혀 있다가 가도록 그렇게 제가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정원 흙 속에 몇 구에 유골이 묻혀 있었다는 이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은혜롭지 않은 비난들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행위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목사님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기분 나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거스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 부지를 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인생을 다 바친 원로 목사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으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한 사람들은 속히 뉘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해요. 우리 교인들이 잘못되면 나도 슬프죠. 잘 돼야 기쁜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높아진 영적인 교만, 이걸 자고하다 그래요. 자고한. 그리고 심령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신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실 때까지 이 옥토교회에 출석할 거예요. 그리고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뢰해서 목회 자리를 물려준 우리 김창겸 목사님의 목회를 제가 덕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도와드릴 겁니다. 설교를 가끔씩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남은 사역을 제가 그래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임자와 후임자가 깊은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 손 대대로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봉헌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어서 출애굽의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축복의 대물림을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